우리가 지금 이제 언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 언약은 쌍방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나 혹은 시내의 산에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 아니 더 원초적으로 올라가서 첫 원죄를 범했던 아담과 하와하고 맺은 언약, 다 네가 임의로 이 동산식을 먹을 수 있으나 하나만 먹지 말라. 먹는 날에 정령 주라. 이게 언약이거든요. 행위 언약. 그런데 그걸 따먹었죠. 그래서 죄가 들어왔고 불순종이 죄가 들어왔고 인간은 타락의 길을 걷게 된 거죠. 아브라함에 대한 거나 이러한 언약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이러한 언약에 대한 성취에 대한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지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언약을 쌍방가려하기 때문에 어느 두 사람이 언약을 깨되면 거기에 대해 응당 책임을 져야 되고, 다시 말하면 그게 죄로 하게 되면 죄의 처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결과를 책임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로 은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아니면 찬송이나 또 이렇게 믿는 자, 신앙 깊은 사람들 대화를 보면 은혜입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뭘 다 은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바로 그런 부분들이, 나는 부족한데, 난 자격이 없는데 1등을 했어. 나는 부족한데 메달을 땄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과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 게 많은데 뭐가 이루어지고 있고 잘 되고 있다. 또 긍휼히 여겨서 용서받았다. 이게 다 은혜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책임을 지고 계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들이 죄를 짓는 경우에도, 그들이 언약에 충실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도 하나님 백성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은 스스로 해결책을 준비하십니다. 죄를 벌하셔야 하는 하나님께서 죄를 짓기만 하는 인간을 여러분 어떻게 처리하셔야 합니까? 죄 지은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구약에서 이제 성막을 열 때 성소와 지성소 얘기를 했었는데, 지성소와 속죄일을 정하셨고, 바로 하나님 죄 문제를 해결한 장소, 해결한 날을 정하셨고, 또 신약에서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동물의 피나 제사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인간의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겁니다. 이제 구원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의 중심 메시지는 구원의 이야기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경은 말하자면 과학이나 문학이나 철학의 책이 아니라 구원의 책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구원은 기본적으로 죄의 용서에서 출발을 합니다. 죄의 용서. 마태복음 1장 2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신 예수에 관하여 말할 때에 구원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복음서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복음서에는 신약의 첫 출발의 책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리스도의 땅에 오신 목적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즐비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중요한 핵심이고 주제고 성경 전체의 주인공의 핵심도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우리가 얼마 있으면 이제 성탄절을 이제 보내죠. 믿는 자도 기뻐하지만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찬송이 거리거리마다 울려 퍼지고 백화점에도 울려 퍼지고 또 카페 어디 다 울려 퍼지죠. 그 내용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는 내용의 그 찬송이, 성탄송이 가장 대표적인 곡입니다. 말뜻을 아시겠습니까? 기쁜 겁니다. 뭡니까? 구주가 오셨다는 거죠.
구세주의 약자고 우리를 구원할 주님의 약자입니다. 그 구주가 오셨다.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해서 죽으시려고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을 입으시고. 자, 이게 구속사 이야기, 예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때 그 예수가 구원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또한 바울 사도도 성경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명쾌하게 드러냅니다. 이렇게 말하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리고 히브리서의 저자는 다른 말로 구원의 중심적인 중요성을 단언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얘기합니다. 빨리 얘기하네 좀 어렵죠? 아니 천천히 얘기해도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씻음받고 내가 죄 문제 해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좀 더 쉬워졌죠? 진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그냥 진리는 이 설명이라기보다는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된다고 성경이 있는데 그냥 그 자체를 증거할 때 성령이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아 그래 믿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구원받는 것이고 아직 믿어지지 않는데도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때가 될 때 또다시 내 마음의 문이 열려서 믿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누구든지 전하는 데만 최선을 다하면 되지 믿고 안 믿고의 문제는 우리가 책임질 일들은 아닙니다. 교수님도 많은 복음의 세계를 다니면서 증거하고 있지만 처음부터 그러려고 목표를 세운 건 아닙니다. 그렇게 천부다 만부다이죠. 그런 생각조차도 할 수도 없었죠. 전혀 교수님은 이 기독교란 종교와 다 아주 그냥 극과 극을 다루는 종교 속에서 있다가 어느 순간에 성경을 통해서 또 교회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됐고 믿게 됐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서 이 길을 걸어오게 된 것이죠. 이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가는 길이 신앙의 길은 아닙니다. 알고 믿은 게 아니라 믿고 난 뒤에 알게 된 것이고 조금 더 알고 싶고 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가까이 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고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에게도 지금 교수님이 이제 어려운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속으로 이 성경의 말씀에 믿는 자들도 이게 목사님들이라든지 성경의 지식을 더 풀어줘서 해줘야 되는 말씀들인데 어려운데 우리 학생들이 들을 때에 좀 이해 안 되는 말을 교수님이 벽 보고 이해한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좀 더 좀 교수님의 이야기를 좀 한 겁니다. 이제 여러분 어쨌든 구원이라는 말은 죄의 용서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것은 전 인류 아니 모든 피조물을 구속하고 회복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의 전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포괄적이고 광대하죠. 우리가 어떻게 인간이 신의 그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라운 겁니다. 이루 어떻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나간 영원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 창조 전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신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그 태초가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만물의 태초가 아니라 그 전에 인류의 첫째 교 하나님 하실 그 최초의 그때부터 계획을 하셨고, 시간의 한 시점에서 이게 성취되고 있고, 인간의 경험 가운데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고, 경험 속에서 역사는 반드시 일어난 일 사건을 통해서만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역사는 또 미래의 영원 속에서 완성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우리가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가 이렇게 준비할 수도 없는 겁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전하였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에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다양하게 너에게 전했다.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성육하였습니다. 완성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제 사랑이. 그리하여서 성경의 권위는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증언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을 하는 겁니다. 바로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고 또 그 말씀을 우리는 순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구원을 가져오는 분, 또 구원의 길, 그리고 구원을 상속받는 이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의 중요한 핵심 부분들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구원을 가져오는 분입니다. 구원을 가져오는 분, 곧 언약의 중보자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을 합니다. 기독교 성경에서 구약이 차지하는 자리는 특성상 예비적입니다. 구약은 실체 신약을 위한 그림자라 표현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그림자가 안 중요한 게 아니죠. 실체가 때문에 그림자가 있는 것이죠. 그림자가 때문에 실체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체를 위한 그림자 역할을 하고 있는 예비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서 완성될 것이다. 이것을 기다려 왔습니다. 하지만 구약은 기독교의 가장 초기에 사도들과 다른 복음 설교자들이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주, 그리고 구주로 선포할 때 손에 들고 다닌 성경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안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증언과 그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길에 대한 명백한 설명을 발견하였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들, 그 말씀들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구원을 가져오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와야지 우리의 죄 문제 해결되고, 그분이 오므로 우리의 죄 문제 해결되며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구속사 구원사에게 완성되리라 하는 확실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유대인들과 논쟁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침으로 안식일을 범했다고 비난을 합니다. 왜? 안식일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니고 쉬라, 안식해라. 그래서 안식일이었거든요. 율법적인 얘기고 율법입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합니다. 또 예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는다고 그를 대적했습니다. 교만하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믿은 거예요. 이게 사실인데 안 믿고 있는 것이죠.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왔을 때도 우리도 믿기 힘든 상황에 인간적인 생각할 적에는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우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때 쉽게 이 믿음이 가질 수가 없죠. 어쨌든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는 아들로서의 자기의 권한과 그에 대한 증언들에 대하여서 말하는 가운데 너희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니라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나를 증언하고 있다. 내가 성경에서 만난 하나님이 되고 그 예수가 바로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이 성경이 자기에 대해 증언한다는 것을 확증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한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들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죽었으니까 이제 실망하고 제자들이 자기 고향으로 다 떠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셔서 엠마오로 향하고 고향으로 향하는 제자들을 만나 주신 겁니다. 그들과의 대화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예수님에 대한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그 엠마오로 향하는 제자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또 그 후에 11 제자에게 나타내 주셔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예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하신 말씀들을 나머지 또 제자들에게도 가르쳐 주시고 상기시켜 주시면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근거하여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는 말로 성경의 목적 혹은 성경의 하나의 통일된 주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를 알고 배우고 그것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은 모세와 모든 선지자 글 또는 율법과 선지자들 혹은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모두 유대인의 성경을 가리키는 말들입니다. 이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율법, 선지자들은 혹 예언자들 그리고 성문서 등 세 구분으로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주전 예수님 탄생 전 3세기경에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은 주제의 유사성에 따라서 배열하게 되었습니다. 즉 모세 오경, 역사서, 시가, 지혜서 그리고 예언서 이렇게 비슷한 유형으로 성경이 구성되어 있죠. 라틴어 성경 불가타와 대부분의 기독교 성경은 바로 이 순서를 따릅니다. 그래서 주전 3세기경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서를 통해서 주제의 유사성에 따라서 배열되어져서 창세기서부터 이렇게 그 말라기까지 구약성경 마지막 절 말라기까지 이렇게 기록이 됐고 신약도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계시록까지 성경의 전체가
바로 그런 모습 속에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신약은 구약에 대하여 약속에 대한 성취의 관계에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 예언의 성취죠. 성취가 구약인데, 신약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 안에서 말씀하신 마지막 말을 기록하게 되는데, 이전의 모든 계시를 요약하고 확증하고 또 초월하였습니다. 구약 계시에 능하신 일들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구약 예언자들의 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를 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인간에게 주시는 최고의 계시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인간의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응답입니다. 우리 고백의 사도일 뿐만 아니라 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이 그리스도의 날이 밝아오기 전에 그리스도의 날을 본 자들의 증언을 기록한다면, 신약은 그리스도가 육체로 계시는 날 동안에 그를 보고 들은 자들, 또 그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오심의 중요성을 더욱 충분히 알고 선포하게 된 자들의 증언을 기록합니다. 그러면 이제 구약 성서의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 그리고 신약 성서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제 보다 더 좀 자세한 모습 속에, 그러면서도 간략하게, 이거 전체 다 얘기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또 강의를 더 이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율법서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보겠습니다. 율법서에는 율법서라는 것은 구약의 율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성경의 면면이 흐르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초적인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가 여자의 후손, 곧 사람일 것이며 유대에서 나고 또 사단을 밟아 상하게 하고 온 세상을 복주시는 왕으로 영원토록 다스릴 것이 계시되었습니다. 이게 율법서에 기록된 겁니다. 창세에서 타락한 이후에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뱀의 후손도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율법서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은 직접적인 예언뿐 아니라 또한 간접적 묘사로도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키기도 했습니다. 즉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고 그리고 구속하고 그들과 언약을 세우고 희생을 통하여 그들의 죄를 속죄하고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밟게 하신 모든 일은 바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사람이 받을 축복을 예표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또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초등교사로서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 인간을 죄를 알게 하고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 백성이 되어진다는 그러한 내용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예언서에서 나타난 그리스도를 보겠습니다. 히브리 성경의 예언서에는 전기 예언서라 부르는 역사서와 후기 예언서를 포함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역사에는 여러 왕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왕들은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첫 마디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첫 전도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여기서 나라라는 말은 왕이 다스리는 왕국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였고, 인간 왕이 세워졌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계속하여 그들의 왕으로 다스렸습니다.
세워진 인간 왕들은 하나님의 부왕 혹은 대리자로 백성을 다스린 셈이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인간들이 대사와 같은 역할을 인간의 왕들이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왕들의 통치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고 역사서를 통해 알게 되면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통치에 불만족스러운 경험을 사용하셔서 이제 장차 오실 메시아 나의 완전함을 밝히 이해시키고 그것을 사모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다윗 왕과 언약을 맺어 그를 위하여 집을 세우고 그의 씨를 통하여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혈통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들을 예언하셨죠. 메시아 왕국은 평화 그리고 공의, 보편성 그리고 영원성으로 특정 지어질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메시아의 영광을 예언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의 고난도 예언하셨습니다. 시편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보겠습니다. 구약의 셋째 부분은 성문서 혹은 성문집이라고 불리는데 시편이 이 부분의 주된 책이기 때문에 시편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시편은 총 150편의 글로 시편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 시편이 신약에서 그리스도에게로 적용이 됩니다. 시편은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고 인성, 고난 및 높이우심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여러 사역들, 예수님의 여러 모습들을 시편이 예언하고 있죠. 성문서는 또한 구약의 지혜 문학이라 불리는 책들을 포함합니다. 지혜자는 왕국 후기의 예언자나 제사장과 나란히 이스라엘의 특별한 계급을 이룬 듯합니다. 그들은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떠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자들은 자주 지혜를 극치의 말로 높이고 또 하나님의 창조의 대리자로서 인격화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구현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신약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말하겠습니다. 구약에서 예언한 모세보다도 큰 예언자보다도 큰 제사장보다도 다윗보다도 더 큰 왕이신 예수가 바로 복음서, 사도행전, 서신들 그리고 계시록에 나타나십니다. 신약엔 전반에는 예수 얘기가 더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고 그리고 다양한 예수의 모습을 말하고 있죠. 복음서는 그의 출생, 생애,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중요한 사역에 대한 얘기를 하죠. 사도행전은 사도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또 교회를 세우시는 그리스도를 보여주십니다. 서신들은 바울에서 이제 13편의 이제 서신들, 그 서신들은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인격과 구원 사역의 광채를 드러내고 또 신자와 교회의 생활을 그에게 연결시킴으로써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확대합니다. 그리스도는 또한 계시록에서 생생한 비유로 아름답게 이제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신적인 존재가 사람이 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곧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는 지상에 계실 때 정상적인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우리가 똑같은 형상의 사람이로되 그는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죄를 짓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로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죄가 되셔서 죄인의 형틀인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으니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이어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속량이라는 말은 상환 혹은 되찾아오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로잡힌 자 혹은 잃어버린 자를 값을 주고 되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분노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의 죄를 없애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돌립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려지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현실이었고 실현되는 그러한 상황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2강 강의를 마치고 잠시 뒤에 또 3강으로 마지막 강의 이어가겠습니다.